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제가 제목은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장 3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르노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죽은 나사로,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바로 살아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다 일으켰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7가지 7대 표적, 7대 이적이라는 7가지를 이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나사로의 소생이 예수님이 이룬 제일 마지막 표적이자 가장 큰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며칠 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 모범으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죽더라도 영과 혼은 낙원에 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던 우리 몸이, 흙이 됐던 몸이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는, 영생체로 살아나는 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다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과 권한으로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서 잘 믿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하시는 것을 다 본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가서 따르라. 그게 바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하신 게 처음에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걸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고, 또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 환자,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안전병입니다.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일어서 걷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 베데스다 그 환자를 일으킨 거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빵조가리 5개, 그런 물고기 조그만한 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먹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곧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는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은 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본 거, 물을 걷고 38년 된 중풍 환자를 놔주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표적에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소경인 사람, 눈 감은 사람,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 큰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한 해 안 차서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아예 죽은 사람, 나사로, 죽은 사람을, 그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다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이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입니다. 그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그 살리기 전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되게 짧고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짧고 굵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짧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믿음으로 좋은 믿음이 되는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똑같은 그 고백이 마태복음의 16장에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만 가지고 모자란다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거는 그만큼 모자라는 그 믿음이 됩니다. 우리 믿음을 볼 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 하나를 우리가 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습니까? 그거 바로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믿는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이제 평평하는데 동굴 같은 데 파서 그 안에 이렇게 나사로 무덤 시체를 두는데 밖에다가 이제 큰 돌로 막습니다. 다른 뭐 이렇게 배가 안 가게 해서 돌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막았다는 이야기면은 이야기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은 걸로 끝난 겁니다. 이제 쟤는 썩고 없어질 거로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저 틀림없는 신적인 능력으로 살릴 것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문 열어라, 돌 치우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래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에서 온 사람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 그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이 되시는 그런 거죠. 그 앞에 41절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읍시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도 장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건능을 받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모든 신적 능력을 가져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표적,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겸손하였으면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 줄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제일 오늘 요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확신을 가진 기도. 기도인 확신을 가진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진 기도를 할 때,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다음 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기도에 확신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앞에서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 행위에 달려있습니다. 확신 있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소욕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가 않습니다. 확신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첫째, 내 믿음이 바로 섰을 때 확신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섰을 때. 내 믿음에 의해서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이프하고 별일 안 해가지고 다투고 와이프를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하고 와이프를 험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바른 행동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떳떳하게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내가 선한 행동, 선한 말에 섰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바르고 내 행동이 발라서 나한테 나오는 말이 남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일 때, 남들을 잘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할 때, 그때 내 말이 바로 선 겁니다. 내가 옆에 사람들 보고 주위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틀린 것만 쳐다보고 그 사람의 똑바르지 않은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내 마음도 같이 비켜줍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요, 좋은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없죠. 나는 오늘 여기서 여기 있는 우리 풀루턴 아가페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행동할 때 내한테 그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바로 못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렵게 되고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그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규례의 법칙에다 맞춰서 형식적인데 그리고 인본적으로 인간 위주의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에서 따라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 기도를 하자. 그런데 확신을 가진 기도가 이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에 있는 그런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그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이 이적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기도, 겸손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확신하는 기도. 제가 확신하는 기도에 조금 설명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기도는 내가 틀림없이 믿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 위에 선 올바른 행위 속에서 확신이 나옵니다. 내 행위가 바르지 않고는 확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이렇게 틀려 있을 때, 그런 틀려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에 있던 그 불만, 그 비난하는 마음을 먼저 깨끗이 풀어야 됩니다. 내가 푸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서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내 마음에는 이렇게 불만과 이렇게 비난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마음인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는 기도로,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플루톤 아가페 교회가 정말 모범되는 교회, 진실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같이 기뻐하고 평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리라 틀림없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고 믿는 대로 행하고 그 행함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고 그 기도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의 편함을 위해서 남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기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틀림없는 이 믿음과 그 믿음으로 주는 바른 이렇게 사랑과 평화와 이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잘 나아가는 우리 플루톤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후련합니다. 우리는 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